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떠지는, 눈이 보이는 그런 병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여리고 성문 곁에서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구걸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날 때부터 소경됐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나는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질러,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면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소리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 아시죠? 저는 이렇게 옷이 있어서 이거 벗으면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셔츠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이 겉옷을 벗으면 다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디어 나의 수건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 나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 앞에 불러온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뭘 하기를 원합니까?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요.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정별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바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일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틀린 문제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답게 모든 걸 해결해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뭐 절대로 되는 일이 다 없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술로 해결을 해요. 술로 해결을 합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요,
이영자하고 신동엽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안에 문제 있는 것을 끄집어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고민이 높으면 상금을 받나 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봤을 때 참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공통적인 것이 다 술로 해결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소주 2병을 먹고 뭐 소주 3병을 먹는데요. 제정신으로는 잠을 못 자니까, 제정신으로는 잘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술을 의존하시는 분 안 계시죠? 뭐 계신다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술로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기대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왜 나왔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수요예배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픈 마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는 마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체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다 내려놔야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고 가시지.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믿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 이 치유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4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또 48절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질렀더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꾸짖어 가로되 조용히 해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입 닥치고 있어라.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래도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난 조용히 있어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게 주님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확신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4명이 들끝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려고 거리에 나갔지만 선천적으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그런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협에 나와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비록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셔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을 가셨는데 그때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주위에 짜득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앓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보고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 저는 낫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이래야 되는데 남 핑계를 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물이 동해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여러분, 내 문제지. 아픈 건 내 문제고 문제가 있는 건 내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병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믿음의 말입니까? 주님, 저는 38년 병을 앓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야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로 오늘이 그 기회이며 오늘이 주님 만날 때이고 오늘이 주님 손 붙잡을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지. 그럴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죠. 병들어도요, 스스로 일어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라도 낫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문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주 뜻 가운데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정말 될까? 이것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말씀 믿으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죠. 믿음을 갖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9절 말씀 동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우리 주님은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묵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묵상하는 분은 계속 묵상만 해요.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급하게 부르짖을 때 있어야 되는데, 주님 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좀 나를 돌아봐 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묵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가득한 거예요. 내 기도 옆에 사람이 들으면 그 옆에 사람이 그 듣고서 뭐라 그럴까 봐 그거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과 52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나 달려갔어요. 일어나 달려갈 때만 해도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보여지도 않았는데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길에 수많은 인파들이 있습니다. 또한 돌도 있을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어요. 엎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즉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경이라 갈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부를 때 즉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죠. 이것 저것 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뇨.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즉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죠. 즉시 부를 때 응답하셔야죠.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아주 훌륭하세요.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우리 교구장들이 연말에 한 10월달 11월달에 전화합니다. 올해도 목자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요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지겨워 못해 먹겠어요.
저 사람 빼주고 이 사람 빼주고 이 사람 빼주면 내가 할게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목자 맡겠습니다. 제가 팀장 맡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가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일들 제가 감당케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요, 젊은 사람들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면 누가 다 일을 해? 교우장님, 목사님들이 다 일해. 막 천막하고 어깨 메고 청소하고 나무에 올라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콜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하셔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요, 뭘 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은요,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이에요. 소경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겠어요? 바로 믿음이 없는 영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에 한 겨다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만 있으면, 어떤 믿음만 있으면, 겨다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믿음을 갖고 심으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데 요 조그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왜 부르실까? 아, 이제 제발 그만 좀 부르세요. 저 그만 좀 사용해 주세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병고침의 역사, 또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요, 병은 병명과 그 원인을 모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현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원인 모를 영적 병에 걸린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자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나의 영적인 부분에 암세포처럼 퍼져나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한번 예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간이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간의 기능은요, 소화기관의 한 부분으로 쓸개즙을 내보내서 쓸개에 저장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십이지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쓸개즙은요, 지방의 소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균 작용도 합니다. 또 간은요,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당을 이제 공급을 해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또 공급을 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들어가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간에는 비타민 K의 도움으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용들은 모두 혈액과 관련되어 있어 간에는 여러 가지 혈관이 복잡하게 모여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은요, 95%가 망가져도요, 그 일을 합니다. 95%가 망가져도요, 이게 내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몸에 이상을 느낄 때는요, 이미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으로 인해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기 검진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똑바로 이 건강, 장기 기능이 다 좋은 건지 중간 검진을 하는 거예요. 조기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심히 안 나는지도 몰라요. 왜 열심히 안 날까? 왜 예배를 드려도 졸음만 쏟아지고 기쁨과 감격이 없는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거나 끊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첫 번째가요, 안일한 병에 걸려 편안하고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편안하려고. 오늘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요, 사역도 열심히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요, 문명의 발달로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이 핸드폰만 보더라도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요, 세상 삼라만상을 딱 구경할 수가 있어요. 이 자그마한 물건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나태해져 버립니다. 영적인 비만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편안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해질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길이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누구를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요, 어려운 길인 거예요. 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편하려고,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병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한 번 빠지면요, 마음에 막 죄가 막 들어와. 야, 주님 한 번 빠졌으니까 주님 저에게 벼락을 내려주실 것 같아 봐. 그런데 두 번 빠져봐요. 세 번 빠져보세요. 네 번 빠져보세요. 마음에 그런 게 어딨어. 야,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좋네. 그러다가 영영영 주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맡겨있는 일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막 힘들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피곤한 거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야생 사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들을 늑대가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사들이요, 이 늑대들을 잡아가지고 이 사슴을 안 죽이기 위해서 늑대를 쫓아내거나, 그리고 늑대를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날로 번성할 줄 알았어요. 번창할 줄 알았어요.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슴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고, 추워서 죽어요. 그래서 이 자연보호사들이 다시 늑대를 투입을 했어요. 늑대를 투입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늑대를 경계하기 시작하니까 정신도 바짝 나고, 그리고 늑대가 쫓아오면 달려야 되니까 체력도 기르고, 사슴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편안하면 나태해지고 편안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요, 옆에서 누가 막 건드려야 돼. 태클도 걸어야 되고, 뭐 어떨 때는 뭐 욕도 한번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들 버리세요. 편안해지려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지 마셔야 돼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 이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또 사무엘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님 붙잡으면요, 주님이 다 건져주셔요.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복주시고,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고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죠. 세 번째로요, 이기적인 병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요, 극도의 이기주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국책 사업도요, 소위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막혀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이동의 분들은요, 참 착하셔. 전석이 착하세요. 큰 길 나가다 보면요, 무슨 병원이 많아요? 요양병원이 많아요. 신도시에 요양병원 들어가면요, 젊은 아녀자들이 피켓 들고 나와요. 우리는 요양병원 반대다. 요양병원 들어오지 말고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한 건물 건너 뭐가 있어요? 요양병원이 있어. 여러분들 너무 착해. 또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아요, 이 동네에. 임대주택이. 다른 데는요, 임대아파트하고 민간아파트가 있으면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애들은요, 민간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놀러 오지도 못하게 해요. 너 몇 동 살아? 같은 단지인데 너 몇 동 살아? 101동 산, 101동 임대아파트가 쟤랑 놀지 말라고 그래요. 길도 못 지나가게 하고 차도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천성장 도릉용 사건으로요, 또 사패산 사건이 있었죠. 몇십억에 몇백억에 국고가 다 빠져나가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요. 이것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서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말에 들어오면 반대합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개인들도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신앙생활은 허울뿐인 껍데기가 있고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올해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이 할 때는 비난했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루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 그 본질에서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죠.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아는 이기주의 병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소경 바디메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도합니다. 원망과 비관과 짜증과 불만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닥 소망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내 눈이 떠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찬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나사렛,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하면 분명히 내 삶이 변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때 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